1절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으나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리시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교독은 시편 68편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려며 주의 길을 내게 주기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깨끗한 심령으로 이 시간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죄와 흠을 뿐이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정말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진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찬양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미국과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미국 땅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참 하나님 은혜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 또 미국 교회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참 이 미국 교회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스튜어트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 가정들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한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악한 일 부정한 일 이 모든 것들 주께서 막아주시고 악한 일 부정한 그들을 획책하는 자들 스스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를 기억하시고 통해 자부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놀랍게 다시 부흥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을 축복하옵소서.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는 귀한 장소로 삼으시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이곳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부정한 종에게도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사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을 축복하시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분들에게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내 영혼아 잠잠하라 Be still my soul입니다.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연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가진 모든 것, 우리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365조 사사기 3장 31절 구약성경 365조 말씀을 몽둥해 드립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소모는 막대기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소모는 막대기로 깜짝 놀라서 읽는 그런 포즈가 돼야 돼요. 아니 소모는 막대기로 했단 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깜짝 놀라서. 그렇죠? 소모는 막대기로 그 일을 했단 말이야 하고 이렇게 깜짝 놀라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 혹은 사회적 강자가 되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자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지식을 체득한 현대인들의 생각, 오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인생이 성공하고 사회에서 어디를 가나 인정을 받고 사회적 강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현대인들 생각은 어떻는가? 대략 이런 것 같아요. 첫째는 특별한 재능이나 천재적인 비상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 이 특별한 재능이나 천재적인 비상한 아이디어는 대표적인 예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을 들 수 있겠죠. 그는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성공을 했으니 얼마나 천재고 얼마나 재능이었을까. 그런데 그의 개인 재산이 70억 달러 조금 넘는데 70억 달러 한 푼 쓰지 못하고 자기 와이프는 다 넘어갔죠. 결국은 일찍 암으로 죽었습니다. 참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습니다. 그가 일을 할 때는 특히 요즘 나오는 그 애플 시리즈 다 이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공하려면 특별한 재능이나 혹은 천재적인 비상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든든한 후원 세력이 있어야 된다. 미국은 괜찮아. 자기가 열심히 할 수 있다. 아니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도요. 든든한 후원 세력이 굉장히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막강한 가족, 같은 지역, 같은 학교, 특히 한국은 더 심하겠죠, 그죠? 한국은 같은 이 지역이다, 또 가족이다, 같은 학교 출신이다, 동문이다 이러면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이 든든한 후원 세력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 기가 막힌 행운이 있어야 된다. 아니 별 시덥지 않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냥 로터리 하나 샀는데 1억 달러 걸렸다. 이 엄청난 행운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현대인들의 생각은 성공하려면 재능이나 천재, 후원 세력, 행운 이것만 아니라 원래부터 돈이 많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이렇게 이 현대인들의 생각대로 이것만이 성공한 인생이 될까요? 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쓰시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잘 보세요.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신을 사용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재능이나 천부적인 어떤 천재 이런 소유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한 후원 세력
다 소유관계잖아요.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돈이 많다든지 또 특별한 행운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역사를 보든 기독교 역사를 보든 한국 안에서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보든 실제로 대단한 사람들의 역사를 이끌기로 했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었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였고 또 온 세계의 크리스천들이 왕성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삼갈 어찌 보면 이름도 잘 못 들어봤을 인물이에요. 삼갈이라고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이 사람 이름이 딱 오늘 본문 한 번 아니지만은 이 사람의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딱 한 줄로 끝이 난 거예요. 한 줄로 이 사람의 모든 인생 스토리가 끝난 거예요. 두 줄, 세 줄도 아니고. 자, 그래서 삼갈은 아싸인가 인사인가? 아싸, 인사가 뭔지 아시죠? 아싸는 아웃사이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바깥쪽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인사이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안쪽에 있는 사람인가? 5장 6절에 보면 이 삼갈의 이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자, 사사기 5장은요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이 드보라의 노래 중에서 6절에 이 삼갈의 이름이 한번 언급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정보를 딱 보면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되죠. 그 아나스의 아들이라는 것은 앞에 우리가 읽은 부분에 나옵니다. 이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살던 그날에는 대로가 비었다. 큰 길이 텅텅 비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다니지 못한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죠? 이때는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블레셋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벌벌 떠니까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다 뒷골목 좁은 골목 숨어서 다녔다.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삼갈이 우리가 분명히 앞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삼갈이 블레셋을 600명이나 죽이고 구원했다는데 이 드보라는 삼갈의 어떤 그런 놀라운 업적을 무시하는 듯한 바람, 그가 살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갈은 사실 이방인으로서 이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닙니다. 이 아낫은 전쟁의 여신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낙신을 믿는 이방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다. 그래서 대체로 학자들은 히타이트 족이나 후리 족속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라는. 자,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삼갈, 그것도 이방인, 이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이고 또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오늘 우리 본문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과 그리고 그 다음에 4장 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딱 이렇게 나옵니다. 비록 한 문장이지만은 그래도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씀 딱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 4장 1절 딱 넘어가 보니까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신이 또 여호와의 묵힌 악을 행하며, 아니 이게 뭐야? 에웃이 죽은 다음에는 삼갈이라는 사사가 사실 사사라 말도 안 됩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웃이 죽으니 또 이거 뭐야? 이거 완전 삼갈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에웃 후에는 삼갈이 있고 삼갈 뒤에는 또 다른 사사가 나와야 되는데 4장 1절에 에웃이 죽으니 이거는 완전히 삼갈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아마 삼갈이 이 기록을 보거나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삼갈은 자신의 존재감이나 자신의 평가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보면 3장 31절에는 에웃 후에 삼갈이 등장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구원했다 했는데 4장 1절 딱 들었으니까 자기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갑자기 에웃 뒤에 에웃 후에 에웃이 죽으니 그 다음에 누가 나와서 일을 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기도원이 드보라가 나오고 기도원이 나오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이제 뭐 슬그머니 없어진 것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 삼갈도 과연 사사였는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정확하게 에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이 사사란 말도 안 나와요. 어찌 보면은 이 삼갈을 이게 한 단계 아래로 보고 평가절한 거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 이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우리 제목대로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죽였다고? 소모는 막대기로 그랬단 말이냐 하고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소모는 막대기로 이렇게 위험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오늘 제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뭐?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그 일을 했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놀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자, 이 삼갈은 비록 사사란 이름도 없지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정말 멋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많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3장 31절에 그리고 더브라의 노래 중에서 한 구절이 나오지만은 우리는 삼갈이 자신의 이름이 빛나고 또 자신이 영웅 취급받고 그런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가진 것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 이런 소모는 막대기가 뭔가 봅시다. 길이는 약 94인치 2.5m입니다. 느리게 움직이는 동물들을 몰기 위해서 한쪽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고 다른 쪽에는 끌과 같은 모양의 쇠가 붙어 있었던 막대기. 그리고 급할 때는 이게 창으로도 쓰이기로 했어요. 창으로도. 꼭 무엇이 연상됩니까? 삼국지에 보면은 관우의 무기가 관우가 긴 창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앞에 구부려져가지고 그걸 막 휘두르는 이 관우의 모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관우의 무기가 청룡 언월도였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거워서 아무나 못 드는 그런 걸 가지고 적군을 무사히 엄청나게 무수히 죽였죠. 삼국지에 관우가 나오는 무기하고 흡사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삼갈은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어요. 여기서요 삼갈에 대한 거 우리 가만히 보면요 다른 사사들은 이 사사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가 무슨 일을 했고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고 아낫은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 출신이고 무슨 족속 출신이고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삼갈은 그에 대한 소개가 없어요. 또한 그에게는 이 소모는 막대기가 유일한 무기입니다. 소모는 막대기가 과연 뭔가?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옛날의 목동들은 혹은 농사를 지을 때 소를 몰기 위해서 이렇게 긴 짝대기를 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비슷한 거 있었어요. 긴 짝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소를 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락 없이 삼갈은 바로 목자였던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베리려면 블레셋 사람으로 내려갔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블레셋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해안 평야지대. 해안 평야지대는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거기는 철기 문화였어요. 철기 문화인데 이쪽에 고원 산지지대는 철기 문화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철기 문화가 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각 군인 한 명당 칼을 다 차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오합 지도들은 다 칼을 차지 못했어요.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겠다고 가는데 사울이 자기 칼을 주는 거예요. 그 칼이 귀하니까 그 정도였어요. 자, 이렇게 새로 뭔가 만들려면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갈 정도로 블레셋하고 이 고원 산지지대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하고는 벌써 수준 차이 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갈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중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 2절에 보면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가 나 못 갑니다. 제발 저를 불러주지 마세요. 자, 이때도 모세는요, 우리는 그 애국 궁전의 화려한 모세를 생각하는데 이때 모세는 나이가 80이지만 목자예요. 목동이 됐어요. 들판에 있는 목자는 똑같은 거예요. 좀 나이 든 목동, 수염이 허옇게 난 목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불렀는데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제가 내가 가기만 하면은 야 하나님께서 너한테 나타나셨겠나? 네 나이도 많고 목자에 불과한데 우리 지도자도 아니고 너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 하나님 너한테 나타났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모세도 막대기로 이 일을 일으켰다. 자, 이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모세도 막대기를 일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모세도 막대기로 그 일을 했다고?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삼갈도 모세처럼, 모세는 아니지만 소모는 막대기로 그 일을 했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사사기 기록을 쭉 보니까 에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불어 기도는 유명한 이 사사들이 삼성도 다 나오는데 그 사이에 살짝 한 문장에 삼갈 이름이 딱 언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쓱 읽고 지나다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인물인데 딱 필이 꼽히니까 삼갈이 소문한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하고 놀라는 겁니다. 지금 그 장면이에요. 아시겠죠?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직방에 삼갈의 소문한 목대기가 하나님께 들어졌을 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를 하고 이제 나가서 막대기를 지팡이를 들고 삼갈도 목자지만은 목자가 무슨 군사 훈련을 받았겠어요? 목자가 무슨 전략을 짜겠어요? 목동이 양떼나 잘 치고 소떼나 잘 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진 거 없어도 자신의 그 갖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와 더불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가진 거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능력에 달리는 것이 아니다. 비록 인간적인 조건이 뛰어나지 못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탁월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는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자긴 것 가진 것 없어도 나 가진 것 없어도 내 자신과 더불어 내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전적으로 헌신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돌이켜보면 그래요. 저같이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어릴 때 가만히 있는데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 가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 생각 주신 거 하나님 은혜 놀라운 거죠. 거기다가 부족한데 하나님도 참 부족하지만 주의 종 목사가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기적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조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30절 한번 봅니다. 이 참 놀라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 제가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딱 말씀드려요. 첫째는 우상을 섬기는 것, 둘째는 교만한 거예요. 우상 숭배와 교만은 거의 동일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면 인간들이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지혜 있다 하는 것을 꺾어버리시고 참으로 다 겸손하고 부족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것들을 선택하사 강한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진짜 예전에는 기적이라 하면은 강물이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이런 것들 위주로 기적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나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기적이란 게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간의 말로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들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돈을 갖다 바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아무리 잘해줘도 예수 믿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한마디를 했는데 영원히 눈물을 흘리고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 이게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사람 입으로 사람의 말로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끔 만들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인간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런 기적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가진 것 작은 것이라 해도,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십니까? 이삭과 야곱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자 야곱을 통하여 역사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통하여, 다윗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갔을 때 심지어 자기의 부친조차도 자기의 아비 이새조차도 다윗을 향하여 제일 작은 자 막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막내 가장 작은 자 다윗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그 사사기에 보면은 기도원이 나오는데 기도원은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우리 집안도 작은 집안인데 저는 우리 집안에서도 아주 작은 자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작은 자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자기를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무조건 신뢰하여 전적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인생이라 해도
온전히 헌신하고 따르며 절대적인 순종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삼가는요, 말씀드렸죠. 3장 31절과 4장 1절에 보면은 이 사람 존재의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31절에는 분명히 나오는데 4장 1절에 보면은 이 삼갈에 대한 언급도 없이 바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5장 6절에 드보라의 노래 중에서도 삼갈이 한 일이 있는데 근데 삼갈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큰 길로 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오솔길로 다니더라. 삼갈의 한 것을 전혀 이 드보라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갈이 그의 이름이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영광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들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 600명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나온다고요? 그도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할렐루야. 블레셋 600명 가시검은 누구나 다 죽을 수 있다 가정합시다. 그러나 그 뒤에 그도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붙일 수 있나요? 함부로 붙일 수 없나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소모는 막대기로 그 일을 했다고 하고 깜짝 놀라서 질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 이 삼갈의 하는 일을 정확하게 바라보면 비록 소모는 막대기, 하찮은 거고 소떼를 양떼를 이렇게 치기 위한 목장의 지팡이였지만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그 앞뒤로 특히 사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하고 보잘것없는 평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삼가는 소모는 막대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사사기 4장에 가면 시스라를 죽인 헤벨의 아내 야엘이 나오는데 그를 죽인 것은 말뚝에 불과합니다. 기돈과 300용사는 나팔과 항아리, 횃불, 칼도 없었어요. 그냥 나팔과 항아리, 횃불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인데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는 악행을 범했습니다. 그 아비멜렉의 마지막 죽음은 성벽 위에서 던져버린 맷돌에 맞고 죽는 어이없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정의를 이룬 것이 바로 보잘것없고 평범한 맷돌이었습니다. 삼성은 나귀의 특별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이 특별한 거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적절한 무기도 없었고 의무스러운 개인의 배경임에도 악재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도록 하나님께서 삼가를 사용하셨다. 결국 배경이나 가진 도구나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불평하지 않고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안 나오지만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가라 너가 지금 가서 블레셋을 물리쳐라 했을 때 하나님 내 가진 거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고 칼도 없고 내 이 칼 쓰는 기술도 없고 모자란 말입니까? 야 네 소모는 막대기로 그냥 가서 알아서 해. 진짜 이 소모는 막대기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삼가라 너 가서 블레셋을 물리쳐라. 제가 가진 거 없지만 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하나님 나 믿고 나갑니다.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사실을 듣고 정탐꾼을 도와서 하나님의 편에 선 기생나합. 여러분 기생나합의 이름이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부의 이름이 딱 나와 있는 거 아십니까? 엄청나게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 다윗의 조상이 된 룻이 나옵니다. 룻기 마지막 장 4장의 끝에 가면요. 그 이름, 다윗이라는 이름이 다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온 거예요. 비록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진 거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고 자신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들어서 사용하셨다. 그 후손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경아 일어나라 하면 예 하나님 하면은 한 10년 전 뒤에 체리일에 희경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를 통하여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사진을 보면 가슴이 뛰기도 하고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정말 감사하기도 해요. 왼쪽의 사진은 그 유명한 기도하는 여인의 이 실제적인 사진입니다. 이 여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아마 70년대 때 찍힌 사진 같아요. 60년대, 70년대. 저도 70년대 교회 갔을 때 교회 바닥이 이렇게 마루였어요. 처음에는. 마루에 처음에는 그 방석은요, 나이 드신 분들만 방석을 썼지, 우리 같은 꼬맹이들은 방석 쓰지도 못했어요. 방석도 그렇게 귀했어요. 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어머니 보세요. 아이를 하나 얻고, 아이를 앞에 두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 몰라요. 그 자손들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 가진 거 없지만은, 여기 나와서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죠. 와가지고 여의도 광대 하는데 그것도 그런 영향도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는 것은 이런 이름도 없는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들어와서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음성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한국교회가,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이요, 지금까지는 세계 교회사에서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한 이력이 많습니다. 선교사가 오기 전에 한국교회 교인들이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옵소서 하는 게 한국 역사 속에 있어요. 그 어느 나라도 그런 일 없어요. 선교사가 오기 전에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에 번역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 없어요. 일본에서, 중국에서 우리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기 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먼저 번역되는 이런 역사가 있는, 이런 나라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특별하게 역사하시사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저는 이름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여인들의 기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닌가. 오른쪽에 보세요. 이분들은 평양의 전도 부인들입니다. 1890년대에 찍은 사진인데 중앙에는 그 유명한 전심덕 여인, 그리고 뒤쪽 좌측에 다른 분들 이름은 잘 모릅니다. 김소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요, 박해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업문 한글을 가르쳤죠. 쪽복음을 팔았죠. 복음을 전했죠. 교회를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890년대는 한국의 조선 땅은 완전히 망해갑니다. 망했어요. 거의 망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다시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되고 지금에까지 이르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분들이 뭘 가지고 있었겠어요? 가진 거 없지만 그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이런 여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상갈처럼 사용하셨다 믿습니다. 여러분, 의학 박사 박에스터, 아주 오래전의 사진인데 박에스터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9세기 말 1890년대에 그 선교사들 그 통역을 해서 영어를 좀 해서,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게 사회에 빛이 된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입니다. 이 박에스터죠. 물론 개인적인 삶은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최초의 여성 전용 병원 보구여관에서
그 한국에 돌아와서가 아니라 한국 최초의 여성 전용 병원은 미국 선교사가 생겼는데 그게 보구여관입니다. 거기서 유명한 그 미국 선교사 여회산 샤우더의 통역을 받았어요. 그리고 1896년 10월 미국 발터미아 여자 의과대학, 지금의 존스 홉킨스 대학입니다. 와, 유명해, 굉장하죠. 당시에 이런 발티모어에 와가지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의대를 공부했다. 그리고 1900년 6월 의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거의 4년 만에 받았어요. 대단하죠. 그녀는 서울과 평양을 오며 여성 환자들을 돌보는데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34살의 젊은 나이에 과로로 인해서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기록에 보면 하루 수백 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사례도 한 번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육신과 영혼의 질병에 찌들어있던 이 땅의 여성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한 선구자 의사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이 박에서 이 의사가 한 말이 늘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 없고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 내게 주신 의술을 가지고 이것을 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삼갈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 가진 것 없고 소문은 맡기밖에 없지만 내 자신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립니다 했을 때에 그가 블레셋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됐죠. 누가 알았겠어요? 비록 우리는 소문은 막대기로 그 일을 했다고 너 just kidding? 뭐 이렇게 우습게 여길 수 있는데 아닌 거예요. 소문은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고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다윗이 죽고 솔로몬 이후로 솔로몬 때도 좀 그랬는데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려졌을 때 여러분 다윗 때도 있고 솔로몬 때도 있고 남쪽의 이 예루살렘 출신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북쪽 지역의 사람들보다 더 권력을 많이 잡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면 높은 자리까지 못 올라간다는 그런 지역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출신이야만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웃사이드인 거예요. 변방에 못 사는 동네의 어부들, 세리 출신들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막강한, 막대한, 대단한 일을 한다 누가 생각했겠어요? 비록 자신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 가지 훈련을 거친다고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힘들고 실패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로 나간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재능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셨다.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과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의 가진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저도 사람이니까 가끔씩 내가 좀 머리가 비상한 천재 같은 머리였다네. 아니면 좀 뭐가 이렇게 체질적으로 헐크같이 엄청나가지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막 이랬으면 뭐 여러 가지 이런 다른 사람 내가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 가진 것을 동경하고 꿈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초점을 두고 있으면 사람이 자기 자신도 앞을 못 나가게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비록 내 가진 것 부족하고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자신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큰 자가 됐습니까? 우리는 다 작은 자예요. 그렇잖아요. 큰 자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됐습니다. 다 작은 자지만은 내 작은 인생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이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상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바로 평범에서 탁월로 나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상갈의 평범에서 탁월로 바꾼 요인들이 뭘까요? 소모는 막대기. 작은 것이라도 최대한 활용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600명을 죽였다는 것은 결단력 있는 행동이에요. 자기가 군인도 아니고 군사훈련도 안 받았는데 주저주저하고 힘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죽으면 죽으려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이 상갈은 감당한 겁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말씀이 저는 엄청나게 놀랍다 싶어요. 우리가 볼 때는 상갈이 별거 아닌 사람 같고 이 당시 31절과 4장 1절 사이에도 에옷이 죽고 난 다음에 4장 1절에 가서 상갈을 한 번 더 언급해 줘야 되는데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서 보고 사람들이 아마 상갈은 평범하고 별거 아니라 생각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갈은 자기가 가진 소모는 막대기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들었을 때에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췄다. 언젠가는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저는 세컨 카밍이 크게 멀지 않다고 점점 갈수록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온 지축이 흔들리는 이 격동의 세상에서 상갈에게 소모는 막대기가 전부였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또 가진 물질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평범하지만 다르게 살았던 상갈처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샬롬이 없는 땅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 하나님의 그 평강, 기쁨과 감사와 능력을 맛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또 우리 가진 것 없으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믿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며 이기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1장 날 대수가신 예수께 찬양드립니다. 내 생명 모든 그리 늘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고 우리 가진 것도 부족하나 우리 가진 것 더불어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